제가 누구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본 게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인생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너무 떨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 그나마 피아노를 치면 좀 덜 떨리겠구니 싶어가지고 되게 엄청 시끄러운 걸 제가 찾잖아요. 제가 터질 것 같은 저의 심장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도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황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아직 곡을 못 골랐습니다. 근데 아주 조용한 게 있고 아주 시끄러운 게 있는데 무엇이 나을까요? 했더니 황 목사님이 시끄러운 거 골라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사실 조용한 거는 떨리기는 해도 심플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데 너무 떨리니까 이거 치면서도 지금 제가 무슨 정신을 쳤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으니 제가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꿈교회에서 하늘소리 찬양대에서 반주를 맡고 있는 박희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연초에 위트니스를 이제 황 목사님께 제안 받았는데, 사실 제가 인프피예요. 그래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하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이러한 순간을 꿈꿔오긴 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사실. 왜냐면 조금 더 제가 이제 약간 나이가 많이 들고 정말 이제 제가 뭔가 신앙적으로 성숙했을 때, 그때 내가 이러한 순간을 꿈꾸자 이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길래 저는 아직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목사님이 제 거절을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면 어쩌죠? 이랬더니 제가 제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주면 돼요, 희민 자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1년에 처음 꿈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 당시 제 나이가 21살이었어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 인생에서 이제 신앙에 대한 틀이 바뀌는 시점이 꿈교회를 오기 전과 후인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모태신앙은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쫓아간 거죠. 엄마가 너 가야 돼 이러니까는 알겠어. 저 되게 모범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간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 있어서는 제가 절대 모범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풋은 되게 좋은데 아웃풋이 별로 이게 교회에서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 피아노 쳐 하면 오케이 하고 피아노 치고 너 기도해 이러면 기도하고 이런 거지, 스스로 이렇게 제가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사실 제가 살아온 환경이 그렇게 사실 엄청 유복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제 신앙은 딱 되게 기복 신앙이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10대 때 제가 이제 되게 제 유일한 즐거움이 피아노였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시에 어머니가 오케이 이제 너가 대학을 갈 때가 됐다. 근데 우리 집 형평상 너를 사립대를 보내줄 순 없으니 국립대를 가든지 교대를 가거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해도 저는 진짜 선생님을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물론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직업이신 분들 있지만 굉장히 죄송하지만 제가 그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케이 그럼 저는 국립대를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러면 어디요? 별로 없잖아요, 초이스가 국립대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서울대 가야 돼 이런 거예요, 제가. 왜냐면 막 제 친구들 막 연대 가고 연대 캠퍼스 예쁘니까 이대 캠퍼스 예쁘니까 막 이러고 있을 때 저는 그냥 막 학교 가본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서울대 아니면 죽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제가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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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엄청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물론 근데 제가 진짜 열심히 연습을 했죠.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딱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제 마음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왜냐면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했고 저도 잘한다 생각했는데 그곳에 딱 들어가서 보니 뭔가 제 열심으로 된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었던 거예요, 제 안에는. 막 내가 실력으로 된 거는 맞는데 내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건가? 그럼 난 실력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막 음대 가니까 너무 부잣집 딸들이 많은 거예요. 막 애들이 막 명품백 말고 다니고 막 20살 때 막. 근데 저는 막 강원도에서 와가지고 막 그래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말 걸면 말하고 말 안 걸면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1년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막
학교도 거의 약간 되게 이렇게 애들이 한 학기 동안 제가 말하는 걸 거의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문이 터졌을 때 깜짝 놀랐대요. 제가 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지 몰라가지고, 말을 잘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인지 몰라서, 그렇게 제가 1년을 거의 방황을 하면서 서울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처음 했어요. 교회를 그러니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가죠.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맨날 눈치 보면서, 근데 하필 또 룸메이트 언니가 성악가인데 되게 독실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맨날 저한테 주일마다 교회 갔다 왔어 막 이러면은 제가 막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있다가 이제 딱 2학년이 됐는데, 언니의 선배가 이제 그 이활 집사님의 딸이었어요. 같은 성악가 선배여서 갑자기 저한테, 너 교회 그렇게 안 갈 거면은 너 이쪽 교회 가가지고 한번 반주해 볼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한번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차라리 의무적으로 갈 수 있게 장치를 좀 해보자, 그 생각에 이제 제가 꿈교회를 처음 왔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제가 그 당시에 되게 폐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울함도 많고, 근데 너무 밝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이렇게 문에 들어서면은 막 저 끝에서부터 유빈 목사님이 막 인사를 하면서 막 오고, 막 안도사님이 막 왔어요 막 이러면서 오는데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다가 또 성가대 딱 들어갔는데 막 이다일 오빠, 낙균 오빠, 막 지연준 오빠 막 이렇게 있어요. 얼굴 막 이런 사람들이. 근데 제가 21살 때 그런 비주얼을 본 적이 없어요,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활 집사님 초절정인 거예요. 막 지휘하면서 막 춤추시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2주 만에 제가 이활 권사님한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고, 저 잘 모르겠고, 저 못 올 것 같아요. 이랬더니 이활 권사님이 그때 저를 딱 붙잡으시면서, 자네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하 목사님의 말씀을 꼭 듣고서는 자네의 청년 인생에서 깨닫는 게 있어야 합니다라고 저를 붙잡으셔서 제 거절을 또 거절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결국에 여기 이렇게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에 그 당시에 목사님 상자 이야기도 하시고, 뭐 이러한 것들, 이제 더플랜의 거의 완전 초창기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 가게 됐어요, 유학으로. 근데 또 그곳에서도 제가 다시 똑같은 짓을 반복해요.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왜냐면은 저는 나름 꿈을 이루려고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제가 서울대 초창기에 느꼈던 감정이 또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정말 신앙을 막 이렇게 붙잡았었어야 되는데, 또 제 힘과 제 의지와 노력으로 이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또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해요. 제가 누구보다 더 나아지겠다, 누구보다 더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제 우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열심히 노력했어요, 진짜.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도비냐 그랬어요, 저한테. 왜냐면 학교에 어딜 가도 제가 있대요. 막 내가 널 방금 2층에서 봤는데 너가 왜 5층에서 연습을 하고 있지? 막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진짜 거의 학교를 문 여는 시간에 가서 문 닫는 시간까지 가 있고, 그리고 모든 거의 공연에 제가 다 항상 연주를 하고, 근데 그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사람들이 너무 좋다, 너 연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는데도 제가 계속 아닌데,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 수많은 오디션에 계속 떨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허무함이 또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되게 딱 2020년에 제가 제일 인생에서 좋은 오퍼를 받게 돼요, 학교에서. 그래서 막 저를 위해서 교수님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너를 여기에 더 있게 하고 싶으니까는 학교에서 학장이랑 얘기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전액 장학금과 뭐 기숙사 이런 것도 다. 근데 제가 있었던 샌프란시스코가 생활비가 진짜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오퍼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에 코로나가 딱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갑자기, 좀 집에 좀 와야 되겠다, 한국에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보니 이제 여러한 상황들이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제가 많은 또 절망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인생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제가 막 든 거죠.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도 막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시 꿈교회에 이제 저희가 팬데믹이 끝나고서는 다시 나오면서 또 더 플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제 마음을 다시 붙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꿈교회만이 저를 약간 붙잡는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여기 다니면서도 사실 맨날 저 다시 나갈 거예요. 저 다시 박사로 갈 거예요. 아니 저 독일 갈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저 유럽 갈 거예요. 맨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유임 목사님이 아닌데 못 가요. 막 이러셨어요 저한테. 제가 아니 저 갈 거예요. 막 이러면 또 그때 당시 저의 밥집 리더였던 양희 언니도 희민 갈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맨날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못 갔어요. 못 가고 결국에 한국에서 이제 새로운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순간순간 느꼈던 게 제가 항상 똑같은 일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실 제 성격상 그런 저를 바라보는 것도 사실 되게 좀 짜증나고 되게 심란해요, 제 자신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변에 사람을 계속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저한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프란 있을 때도 갑자기 막 저보다 10살 많은 언니가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는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막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또 그 홍보 오빠의 정말 베스트 프렌드의 와이프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게 막 그러고 막 또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한 경험을 이제 제가 하면서 제가 되게 큰 감동을 얻은 거죠. 왜냐면은 나아짐이 없는 저에게 항상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는 게 제 삶에 되게 큰 위안이자 소망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살면서 물론 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방면도 있지만 되게 실패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다이어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피아노나 공부는 항상 되게 좋게 좋게 조금만 해도 사실 되게 금방 취득이 잘 됐어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 사실 그 피아노라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자 달란트인데 그게 제 방패막이거나 창이었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심히 했을 때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던 건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제 연습이 제 직업에 있어서는 일종의 훈련이 과정이기는 하지만 뭔가 되게 노동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한테 없고 제 자신한테 있거나 제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있을 때마다 그게 그냥 되게 노동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예술적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 오디션을 준비할 때 첫 번째 박사 오디션을 준비했을 때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진짜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막 벌어둔 돈으로 그래 먹고 살면 되지 이러면서 제가 진짜 하루 종일 연습만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시간은 사실 되게 여유로워지는데 제가 그 속에서 또 기도와 큐티를 잊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난 이걸 꼭 해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박사를 붙어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이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저 이렇게 또 열심히 했는데 또 안 되니까 또 같은 실수인 거죠 또. 그때 제가 기도를 딱 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너가 내가 너한테 이러한 재능을 준 이유는 너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데 너가 지금 너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걸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가 만약 그거를 쓰고 싶다면 그걸 쓰는 이유는 내가 너를 항상 어딘가를 보냈을 때 너가 그곳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너를 그 재능을 쓰게끔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너가 원하는 그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그 재능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가 그러고 다시 붙었어요, 박사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달란트로 하나님이 이끄신 곳에서 그곳을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제 이제 요즘에 마음을 이제 다잡는 거는, 제 연주는 나의 재능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내 연주가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잘 이렇게 침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곡을 더 준비하긴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서 사실 찬송가 편곡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제가 또 피아노는 치는데 편곡은 못해요. 그래서 어제 챗GPT를 엄청 굴렸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이제 연결고리를 못 만들겠어가지고 그랬는데, 얘가 막 자신 있게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래요, 이 노래가 이미. 그래서 제가 악보를 정말 만들어줄 줄 알고 막 1시간을 기다리라고 해서 1시간을 기다렸더니 갑자기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내가 너 때문에 29,900원이나 주고 구독을 했는데 어쩜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이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분이 편곡한 걸 좀 섞어가지고 재구성해 보았습니다.